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오리지널한 그러한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또 요한 1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실 텐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자신의 속성을 잘 나타내기 원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 가장 기본적인 속성, 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쩌면 이 성경에서 참 이렇게 언어로 가장 잘 이렇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표현하는 그러한 그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우리 한번 공부하면서 뜻에 새겨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삶이란 수동적인 삶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삶을 산다 하면은 우리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좀 더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labor of love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정말 노동입니다. 그냥 죄를 안 짓는 그러한 삶이 크리스찬 삶이 아니고요. 이 사랑의 삶이 크리스찬 삶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삶은 어떤 것인가, 정말 사랑의 성품을 갖춘 인생은 어떤 것인가를 다루는 장이 바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훌륭하고 놀라운 정말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이 문학자들도 이 사랑장을 보면은 정말 다들 감탄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 제가 한 중학교 때,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처음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본 게 뭐냐면 이 사랑장이에요. 중학교 때 어떤 여자애가 그 좁은 쪽지에다가 뭘 적어가지고 딱 집어주고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팍 펴봤더니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왜 그 여자가 그걸 나한테 주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봤는데 그게 바로 사랑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있을까? 그것도 성경에 이런 글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 고린도전서의 그 편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로 말하면은 홍콩이나 뉴욕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여러 각종 민족들이 다 와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주로 비즈니스 하려고, 뭔가 좀 이렇게 거기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때 로마 시대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지 않았나 그렇게 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도시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한 4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 한 2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구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한 세리토스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이 세리토스 안에 지금 현재 한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한 20만 명이면 4배입니다. 4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도시에 그냥 꽉 몰집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속에서 막 서로 주고받고, 장사하고, 윌링 앤 딜링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는요, 무슨 전통도 없습니다.
뭐 거주민, 원래 뭐 그 토종인, 뭐 거주민 이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다 딴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비즈니스하고 딜하고 거래하고 밤도 없이 24시간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타운이었습니다. 정말 막 생기가 나는 그러한, 뭐 뉴욕 여러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뉴욕 같은 city that never sleeps 뭐 이러한 타운이었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가?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돈을 벌려고.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고. 살려고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뭐 패밀리를 키우려고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한번 인생에서 한번 돈을 한번 확 벌어보겠다고, 한번 젊음을 한번 바쳐보겠다고, 마치 많은 젊은이들이 뉴욕 가서 살면서 거기서 한번 크게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 뭐 돈과 성공과 권력, 이런 플레저 이런 것들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란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단어까지 코인했습니다. 이 단어가 나타났는데 무슨 단어냐면 Corinthianize, 고린도화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갈 때까지 간 그런 인생이다. 무법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것을 고린도화 되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갖다가 이 이름을 빙자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단어까지 만든. 그런데 얼마나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의 가장 높은 산 위에 그 신전을 세워놓고서는 거기서 아프로다이시라는 그런 어떤 성의 신을 섬기면서 한 1000명의 그 종교적 창녀들이 그 도시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완전히 이 돈과 권력과 성적 타락으로 물들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내가 이 고린도 성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가서 그 타락한 자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완전히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해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것을 보여주겠다.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런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짓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고린도화된 그런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문란한 그러한 사람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기 하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첫 3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큰 또 구제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에 온 사람들은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정말 시골에서 그냥 놀지 말고 한번 큰 도시에 가서 그래서 제일 잘났다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한번 겨루어서 한번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한번 살아보자. 돈을 벌어보자. 경쟁해서. 그러니까 인생에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본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에 몰리죠. 그래서 정말 누가 1등을 하느냐 이런 큰 빅 애플에서 모여서
뭐 우리가 한번 누가 더 제일 큰 입으로 한번 그 애플을 한번 물어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실력에 자신감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도 잘 돌아가고 말도 잘하고 어느 면으로 보나 정말 찬란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되니까 막 아이디어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한두 사람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이 네이션을 이 국가를 한번 구제해보자. 세계 여러 나라 곳곳 다니면서 큰 사역을 한번 해보자. 큰 미니스트리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그냥 그런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정말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전에 그 12장을 보면은 그건 은사장이 아닙니까? 은사장. 성령의 은사. 14장도 방언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그 은사가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남보다 능력이 많고 화려하고 찬란한 교회가 또한 문제도 또 남보다 많았다는 것이에요.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벌써 교회가 갈라졌어요. 도덕적으로 아직도 타락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세속적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사도 바울은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 첫 3구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래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책망하는 말씀. 너희들은 참 받은 것이 많다. 은사가 넘쳐 흐른다.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과 능력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하는 희생까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먼저 복음으로 변화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많은데 겸손이 없고 사랑이 없고 절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복음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기적을 행하는 거 뭐 그렇게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이 못하죠. 그게 뭐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거 그렇게 예수님도 그거 그 예상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요, 잘 전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이 은사들을 행하였다. 기적까지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자들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러시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너희들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도 그리고 사랑 없이도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적까지 베푼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욱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사랑의 기적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 성령의 열매들 겸손, 용서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는 은사의 기적보다 더욱더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 여기 보면은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전절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기 프렐루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태까지 12장에서 쭉 모든 그 크리스찬들의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다 좋다. 그러나 너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 가장 큰 은사다. 이 가장 중요한 은사다. 그러면서 사랑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능력이 많고 이런 것들로 막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랑스러웠죠. 뭐 사도 바울이 뭐 칭찬이나 좀 할 줄 알았죠.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폭탄 터뜨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이 노래도 있죠. 뭐 사람의 말과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뭐 시적으로 들리죠.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막 시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리뷰크입니다. 완전히 책망이에요. 여기들 문제 많아요. 이 빅 프로블입니다. 이거예요. 기적은 많은데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과 실력과 비전은 많은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선교회 회장님들, 사역원장들, 팀장들, 선교회 회장들, 목장 리더들.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깊이 인volve되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향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를 듣고 바로 그 집사가 빨리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듣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 남편이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은혜 들어온 말이 나오면 두리번 들어 막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이걸 듣고 있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사역이 아무 소용없는 사역들이 되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 같은 그러한 사역,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사역이 되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이걸 볼 때 정말 잘하고 있다. 나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있을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 않는가? 얼마나 정말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특하게 봐주실 거야.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은사 중심의 사역이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내 사역이 잘 되어가고 있으면은 더욱 그렇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들의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고마워할 때 내가 우쭐해지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신앙이 아주 좋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역이 잘 되는 것 가지고 내 신앙도 잘 되어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큰 오해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나의 신앙을 측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doing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아이덴티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상용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왜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착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희생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기 때문에도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은혜 때문이란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이 나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때문에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을 잘 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면 아예 아내가 평생 남편에게 음식을 다 해줬으니까 이제는 나 더 이상 해주기 싫어, 이제는 안 할래, 혼자 알아서 먹어,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사랑 안 해? 그렇게 그렇다면 그건 여태까지 사랑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요즘은 남편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키친에 들어와서 여보 나 배고파 라고 하면은 얻어맞는다고 그래요. 네. 좀 나이가 더 들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얻어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돼. 침대에 그냥 누워 계셔야 돼. 안 맞으려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에 조건이 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The reason why I love you is because I love you. 이런 말 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냥 다른 거 없어.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내가 올바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내 몸을 불살르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나같이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 있을까? 나같이 훌륭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 해리 아이언사이즈라는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겸손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겸손한 목사일까?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친구 목사를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고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한 가지 서제션을 했어요. 한번 이거 해보라고. 그러면은 당신이 만약에 정말 겸손한 목사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이 다운타운에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라고. 뭘 어떻게 걸어다니면 목에다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모든 그 역사를 다 적어가지고 복음적인 그 말들을 다 적어가지고 목에다 걸고 하루 종일 한번 걸어다녀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아마 당신은 진짜 겸손한 목사일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친구 목사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니까 또 겸손히 그걸 받아들여야 하지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그렇게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사역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마음에 문득 든 생각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시카고 전 지역에서 나 같은 이런 겸손한 일을 하는 목사는 없을 거야. 나밖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자기가 우쭐해지는, 자기가 겸손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든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동기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동기가 되는 사역은 내가 뭔가 이루게 되면은 내가 우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겸손한 일을 해도 우쭐해져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섬기게 되면은 서로 그냥 질투하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자만심이 중심이 된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doing에서 나의 신분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oing에서. 그러니까 누가 내게 어떤 내가 한 일 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그러면요, 그걸 상처받습니다.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거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분은
doing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being에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나의 신분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사역하느라고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좀 걱정이 돼요. 특히 기도는 제대로 안 하고 말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맨날 바쁘게 사역하느라 뛰어다니는 사람들, 많은 경우요 그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박수치죠.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 또 데려가려고 그러죠. 잘한다 잘한다 열심히 한다 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게 사역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일은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사랑이 많다고 칭찬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칭찬받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이 넘친다고 칭찬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평가를 낼 것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섬기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상처가 많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두려움이 많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줄은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사용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리와 꽹과리는요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듣는 소리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러 신전에서 그 이방 종교들이 그 우상 숭배할 때, 이제 경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항상 구리와 꽹과리를 이렇게 친다 그래요. 그 왜 치느냐? 잠자는 신들을 깨려고. 잠자는 신들 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리를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그러면 바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방 종교자들이 그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작하면서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은사를 가지고 바쁘게 뛰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면은 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역이 마치 이방신을 깨우는 그런 구리와 꽹과리 같은 그러한 소리,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소리, 그리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아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역자 여러분, 우리들은 이 자세를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사랑의 사역,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항상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감격으로서 넘치게 하여서 말씀으로 경작하고 은혜에 그냥 우리 넘치게,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항상 그 안에서 잠겨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의 하는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은사를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난 별로 은사 받은 게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난 뭐 실력도 없고 지식 은사도 없고 노래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 시간도 없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은사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별로. 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능력과 비전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정말 크게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릇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가 남보다 많지 않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은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주저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은사는 한계가 있지만은 내 마음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큰 리더의 은사는 없지만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모두는 신령한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포텐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사랑이 많고 정말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입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이 그냥 은사대로 섬기는 게 그게 가장 큰 게 아닙니다. 나는 은사가 비록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한 큰 은사는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작은 거 가지고 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받은 은사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보다 다 합해도 더 많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 은사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말씀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가톨릭 신부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셔가지고 많은 우리 신자들의 큰 영성을 준 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어느 날 모든 걸 다 집어치고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렉에 들어가서 이 장애자들을 돌보는 일에 남은 여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This is a waste. 아니, 이 헨리 나우엔 같은 그런 큰 이런 사람이, 이런 정말 지식도 많고 실력도 있고 정말 많은 세계적인 이 엘리트 학생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이 왜 그런 데 가서 구석에 가가지고 이 장애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헨리 나우엔 같은 이런 대가가,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또 그것보다도 거기서도 제일 힘든, 거동도 못하고 정말 아주 힘든 그 중증 그 장애인인 애덤 애네트라는 그런 젊은 청년을 돌보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나 웨이스트다. 그리고 이 사람에겐 이 아담이라는 청년이 그저 이 정말 귀한 사람의 그 시간을 다 빼앗는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로 봤는데, 헨리 나우엔은 그 애덤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그는 이 애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애덤이란 그 중증 장애인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대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냥 이 순결한 청년을 돌봐야 하는 그런 대상에서 친구로 또 스승으로 마침내 작은 예수로 점점 변화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애덤은 34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나우엔 신부님은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애덤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덤은 자기의 그 어두운 상처를 지니고 있던 이 헨리 나우엔의 그 자신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담을 돌본 게 아니라 이 애덤이 자기를 돌본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애덤에 대해서 쓴 책,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듣고 읽었지만 그분에게 손을 대거나 그분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담에게는 손을 댈 수 있었고 그를 보았으며 그의 삶에 다가갔다. 그를 목욕시키고 면도시키고 이를 닦아줄 때 육체적으로 그를 만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안마를 해주고 체조시켜주고 수영장과 목욕탕에서 곁에 앉아있으면서 그를 만졌다. 그의 부모도 그를 만졌다. 모레이, 캐티, 브루노 또 그를 만졌다.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었다.
그를 만진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곧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담에게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은 각각 어디론가 온전해졌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사역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헨리 나움에서는요, 천재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사역했을 때 남을 섬기고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치유를 체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은사로서 여러분, 그거보다 더욱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진 그 직장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볼 때, 사람들이 나의 겸손함을 볼 때, 사람들이 나의 인자함을 볼 때, 사람들이 나의 그 하나님이라는 그 기쁨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한은 없습니다. 내가 리더의 은사가 없어도, 내가 정말 신령하고 사랑이 많은 자라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별로 없는 그런 사역자라 할지라도, 내가 겸손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그런 사역자라면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 없는 목사라도 만약에 내가 정말 이러한 신령한 열매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가장 큰 기적의 사역입니다. 이 더욱 큰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그 직장이 변화받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